할렐루야. 예, 두 번째 우리 송도에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역시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득 이곳을 메워주셨고 뜨겁게 우리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깊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또 이번에도 오는데 그렇게 마음에 기대감과 설레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설레시죠? 네. 그냥 뭐 억지로 절 받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불과 7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마약에 있어서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갖가지 많은 마약들이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의 27개국 대규모 하수 처리장을 검사해 봤는데요. 그 모든 곳에서 마약이 검출됐답니다. 이 말은 전국 곳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밀매는 일상이 되었고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약 사범의 연령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청소년이 2011년에 41명이었는데 10년 지난 2021년에는 450명으로 11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 사범 중에는 10대가 292명이었고요. 20대는 2717명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서 그 마약방을 운영하며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오고 한국에서 밀매하면서 마약을 배포했던 그 총책임자가 체포되었는데 수사기관이 그 책임자를 체포하면서 충격에 빠졌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약 총책이 현직 고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총책이 고3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군에도 마약이 침투돼서요. 육군 부사관이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를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 부대 안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대마를 취했냐면 여러분 빵 있죠? 빵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버터에다 같이 대마를 섞어서 먹은 거예요. 참 군도 이제 단속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육군 상병은 휴가 나갔다가 휴가 때 산 필로폰을 간물대에 넣어놨다가 적발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마약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약 범죄는 한 번 번져나가면 제압하기가 어려워서 이미 번져나간 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바로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우린 지금 마약과의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왕국이 되어버렸나? 자, 그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건데 여러분 유엔은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인 경우를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2016년에 22.5명을 기록하면서 안타깝게도 마약 청정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한국은 대열에서 이탈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자, 우리는 커트라인을 잘 지켰었는데 지금 한 두세 명 늘은 거 아니냐. 그래서 탈락했으니 두세 명쯤이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 바로 그 다음인 2017년에는 마약 밀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 상황이 위기인데 위기로 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왜 위험하냐면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없어서 정말 위기로 빠져가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없으니 막을 방도가 없어요. 위기로 인식을 해야 뭐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위기가 아닌걸요.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초장에 잡을 수도 있는 문제를 끝까지 가버리고 마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잖아요. 잃어봐야, 손해를 봐야, 바닥을 쳐봐야 이상하게 그때 정신을 차리는 나라인 거예요. 최근 충남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일이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죠. 아내가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에 너무 시달려서 경찰에 4차례나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미미하게 조치를 취한 탓에 결국 그 남편이 대낮 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말았어요. 경찰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폭력을 휘두를 때 한두 번 경고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주 단순한 조치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기고 계속 상습적으로 아내를 찾아갔거든요. 그 죽은 고인이 4번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치고 구속영장이나 잠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경찰은 충분히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신고를 4번이나 한 상황에서 결국 신고자가 사망에 이르는 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특히 잘하는 게 있어요. 사람 죽고 나서 법 만듭니다. 사람 죽고 나서 법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전에 막았어야죠. 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나? 이건 바로 지금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없어서 정말 이게 문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사실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작에 성령님이 떠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나는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까운데 분명히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데도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인 줄 모르면 누가 이 사람을 건져주겠어요? 그렇죠? 내가 위기인 줄 몰라요. 위기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사실 그 기자가 기회의 기자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한자 했을 때 그 기자가 동일한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지라도 이 위기를 잘 대응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위기인 줄 몰라서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혹시 요즘에 하나씩 뭔가 조금씩 붕괴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우리 주변에 작은 것을 방심했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작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은 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누가 봐도 멀쩡했고요. 실력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호기심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죄져야지 하는 그 의도적인 시도가 아니고요. 호기심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했고 다시는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은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망가지고 크게 죄를 저지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맛을 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들 포도원을 허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작은 여우 새끼 하나 방치한 게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사람이 자기 생을 다 못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병원 다니시는 거 보면요. 우리는 정말 아파가지고 힘들 때 병원을 찾는 분이 계세요. 또 개 중에는 조금 아픈 것 가지고는 병원을 안 가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병원 안 가요. 왜냐하면 병원비 아깝다고 생각하고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병을 키우고 말죠. 또 자기는 평생 건강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건강이 자신 있으니까 난 건강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뱉어놓았던 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조금 아픔이 있는데도 병원을 안 가요, 절대. 근데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작은 증상들, 그걸 놓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전문의가 돼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서울의 한양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말이야, 국가에서 나오는 그 국민건강검진이 있어, 무료로 해주는 거, 이거를 무시해. 이것만 잘 받았어도 사는데 이걸 성가시게 여기고 받질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받아도 사는데. 자기가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국민건강검진을 놓쳐서 다 병이 심하게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영적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주 때만 되면 한 가지가 찾아와요. 특히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가 찾아와요. 근데 이 예배를 꽤 소홀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어떤 작은 죄도 발견해주는 검진과도 같아요.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것인데도 이걸 버거워합니다. 아, 또 주일이야? 주일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또 그 앞에 그 인간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분명히 힘든 얘기 하겠지? 아주 엉터리로 들이다가 나가버려요. 이 중에도 또 있을 겁니다. 예배 분명히 드렸다가 또 뭐가 마음에 또 안 들어. 그게 또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예배 드리면서 아유, 고상하게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죠. 그 한 번의 예배를 겨우 드리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그 한 번의 예배를 어긴 게 뭘 그렇게 큰 죄냐? 에? 집에서 드리면 되지. 한 번 대충 드린 게 뭐 그리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압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 보면 한 번 잘못 드린 예배, 대충 드린 예배로 그 죄에 계속 빠져서 다시는 교회에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또 어떤 경우는요, 그 예배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가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번의 예배를 실패하고 문 열고 나가서 세상 떠나버린 지체가 있어요. 못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는 뭐가 좌우하죠? 뭐가 좌우해요? 바로 주일 오늘 당일날 내 몸의 컨디션이 주일 전날 토요일에 몸의 컨디션에 따라 좌우됩니다. 오늘 내 감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기껏 잘 오다가 차에서 또 부부싸움이 나면 예배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망쳤어도 전혀 마음에 큰 요동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자, 사람들 보면 시험을 망치고 계약이 어긋나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예배 망치는 거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얼마든지 괜찮게 여깁니다. 예배 때 전혀 집중을 못해요. 정말 집중을 전혀 못했어요. 광고 때 깨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꽤 있어요. 여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시원한 바람과 또 이 송도의 화려한 빌딩이 내 눈에 보이면, 또 맛있는 햄버거집이나 근사해 보이는 분위기 있는 카페가 보일 때 지금 방금 망하고 나온 예배에 대한 기억은 순간 삭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바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배 잘못 드린 것에 대한 죄 인식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 안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러 간 자리에서 그 사람 앞에서 불순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가령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뭐 인천시장을 만나요. 혹은 계약을 따내야 되는 관계자들 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임하세요? 어떤 태도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배우려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들게 시간을 쪼개서 내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태도가 불순하고 휙 시간도 끝나지 않는데 나가버리면 여러분 감정 어떠시겠어요? 과연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시간 되면 휙 나가버리는데 조금의 죄송한 감정이나 어떤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신앙인지 다분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니까 면전에 대놓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모욕을 당하시느냐? 매주 주일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자기 백성에게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을 수시로 무시해놓고 자신이 급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는 목회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자기가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알아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자,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 그 기도를 들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성의껏 드릴까요? 아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고도 마이웨이로 살아가더라고요. 만일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또 용한 교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삼으면서 사람들은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 때가 되면 그 머리에 쌓아놓은 죄를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이런 상황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심각한 위기인데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돈은 잘 보여요. 사람은 잘 보여요. 여러분, 길 걷다가 내가 넘어질까 봐 길은 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지옥을 가고 있는 그 길은 못 봐요. 지옥이 앞에 있는데도, 위기인데도 그 위기 의식이 없어서 지옥 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큰 문제인데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그런 행동은 아무렇지 않다고 여겨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크죠.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온 태도는 어땠냐? 자신만만한 태도로 왔어요. 본인의 신앙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던지는 이 질문은, 내가 영생 받고 싶겠다는 그 질문은 사실 정말 받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자기 신앙 과시용에 불과했어요. 자, 이 친구 어떤 상태예요 지금? 위기 상태입니다. 특별히 어떤 위기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돈이 많은 게 지금 위기예요. 근데 그걸 위기인지도 모르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보실 땐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돈을 지적하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돈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돈이 좋아가지고 머리를 돈다발에 파묻고 있는 그 청년을 가만 두실 리가 없어요. 뭐라 그러시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처분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너는 네가 율법 잘 지켜서 네 영혼 지금 안전한 줄 알지? 아니야. 넌 지금 심각한 위기야. 넌 지금 돈에 네 영혼 다 팔아먹었어. 너 그거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넌 정말 위험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그 처분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팔레스타인에서 낙타는 가장 큰 동물에 속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큰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가능성은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도 이건 제로다. 상식적으로 제로다.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어떤 얘기보다도 확실한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얘기가 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이 중에 돈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청년이 돈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청년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처럼 정말 안전합니까?
아니,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지 몰라요. 돈은 가졌죠. 열심은 있었죠. 그러나 천국 소유했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이죠. 이 청년은 위기를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놀랬던 부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있어 보이는 저 청년에게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 청년이 저런 것에 빠져 있었어? 아니, 저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묻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부와 소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겼어요. 부는 선을 베푼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으시는 호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자 청년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특별한 블레싱을 입은 청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뭐 율법까지 줄줄 깨고 있는 청년이니 조금도 의심을 안 했죠. 저 친구 같이 대화했으면 좋겠다, 우리랑 같이 제자팀에 합류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지,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깨버리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상급이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형벌의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시대 당시 통념을 뒤집어 엎었어요. 부한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일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보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을 입에 달고 예수님 앞에서도 이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만큼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죠. 근데 웬일입니까? 이 청년은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네? 이게 모습이라고.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좀 성경 좀 본다고, 내가 좀 예배 좀 나온다고, 내가 또 누구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했을까요? 내가 기껏 그 사역은 놀랍게 다 치러놓고 정작 내 자신을 보지 못할까 봐, 내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재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거? 집이 없는 거? 사업이 망하는 거? 건강을 잃은 걸까요? 아니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재앙은 내 지금 상황을 전혀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어두워진 게 여러분 재앙입니다. 위기인데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난 100년 만년 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이 판단 미스가 이 착오를 방치했다가 정말 버림받은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권. 그 정권은 자기 나라라고 하는 정권이에요. 권불 10년이라고 했죠. 대단한 권력도 10년 못 갑니다. 어느 날 권력도 떨어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끝나지 않는 권력이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사람들은 자기 아성을 쌓습니다. 자기 성을 계속 오늘도 내일도 쌓아 초롱성같이 건들지도 못할 자아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삽니다. 여러분, 오래될수록 그 성은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러나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아성을 쌓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안주하며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상황을 보세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퍼펙트 스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대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도 경고 메시지, 이제 앞으로 당신 나라도 대비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문 보셔 아시겠지만 지금 뭐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무역 적자 상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 체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뭐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 피로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국정감사 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피로해요. 그리고 한숨을 넘어 절망에 빠지고 있어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사태를 보다 못한 우리나라 경제 원로들이 나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언을 쏟아내고 계신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제 장기적으로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정부와 여야 모두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맨날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는 경제 위기이자 정치 위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정권은 정책 미스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다 말아먹더니 또 이번 정권은 싸움박질하느라 경제를 돌볼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기대감을 갖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정권을 통과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항상 실망감을 주죠. 좌절시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저 강력한 자아의 정권들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이 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함께 동시에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마주할 때 우린 이제 제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누가 여냐, 누가 야냐, 누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유치한 발상에서 신앙인들은 좀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한낱 정치인 따위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제발. 이게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왜냐면요, 이 땅은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사람 자체가 소망이 없는데 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존재들에게 뭘 기대하고 의존하십니까? 왜 이 나라에 소망을 거냐는 거예요. 정치가 정말 바닥으로 치닫고 있을수록 우린 뭘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땅은 소망이 없구나. 이 땅은 아무리 기대감을 갖자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구나.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소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나라는 향후 20년, 30년 기대도 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악이 펼쳐질 겁니다. 아미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거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왜 이 나라에 소망을 걸고 왜 사람들에게 희망을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거듭나야 됩니다. 부자 청년처럼 돈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저 나랏일 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명예나 자기 밥그리나 자기 이익에 자기가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그 어떤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역사를 관통하고 시대를 관통하고야만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면 하신 대로 이게 정말 현실에 나야 돼요. 그러니 뉴스를 보면서 화낼 것도 없고 거기에 소망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보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올지, 주님은 언제 오실지 재림의 신앙으로 하루를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신부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부자 청년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소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 저 청년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아주 번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일 수 있어요. 구절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이 사람에게서 날 수 없다. 사람이 그 어떤 부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생에게서는 구원을 일으킬 만한 자력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구원이 날 수가 없는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게 이 구절이에요. 내가 정한 신앙, 내가 정한 구원받는 방법 좀 제발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뭘까요? 말씀이 돼야 돼요. 내 선택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정하셔야지 나의 어떤 개똥 철학이 내 삶을 이끌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가끔 보면 기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을 만들어요. 자기가 성경을 쓰더라고요. 와, 성경 해석도 어쩜 그렇게 자기 편의에 맞게 바꾸는지요. 옛날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방법도 자기가 정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실제로 어느 특정 타 교단들은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구원파, 이단 종파인 구원파의 구원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너희들 교회에 발만 들여놓으면 구원받았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부터는 상급론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상급 얘기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구원도 안 받은 사람 앞에 상급 얘기를 한 거예요. 챕터 1도 안 끝났는데 챕터 5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황당한 얘기죠. 구원받는 방법을 자기가 내놔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집을 들어가는 대문 비번이 있어요.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정하는 거지. 남이 어떻게 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비번을 눌러야 들어가는 거지. 예? 자기가 멋대로 정하고 누른다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성을 허무십시오.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세요.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정권은 자아라고 하는 정권이에요.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여러분, 이 내 나라가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나라가 허물어지면 주의 나라는 옵니다. 여러분, 이제 자존심이나 부리고 성질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 오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오는 임재와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삶을 살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게 여기서 무장하고 나아가 그 삶을 살고 와서 그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요 소그룹이며 우리 교회의 숲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살다가 감격적으로 여러분 소그룹에서 좀 나눠보시죠. 참 제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은 이 송도에서 그렇게 곳곳에서 많은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저것에 흩어져서 그렇게 순모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통계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 숲이 다 하셨어요. 순모임을. 여러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씨를 이곳에 정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나눔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우리 입에서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달 반 동안에 여기 문영혼들이 건져지고 이 땅이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놓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정말 마가야 다락방 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부어주셔서 송도의 마가야 다락방 분점을 한번 내고
이 세속적인 곳을 한번 영적인 곳으로 바꿔보자. 그런 꿈도 품어보고. 인천에서 송도 깨면 다 깨는 거거든요. 숭이동이나 동인천은 쉬워요. 송도는 못 깹니다. 철옹성을 쌓고 있어요. 여기를 깨부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금요철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마가야 다락방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지금 마가야 다락방 본당에는 포크레인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던 그 성전은 이제 보실 수가 없습니다. 다 허물고 다 부숴서 이젠 철근과 골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 허문 거지만 사실 제가 그 성전 들어갔을 때 다리가 탁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마가야 다락방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 은혜가 유독 많은 곳이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 고통과 고난도 참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앞선 두 종은 인생을 다 꺾어 바치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거의 폐허같이 돼버린 그 성전을 돌아보며 야, 지난 바로 여름날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곳이 맞나. 맞아, 저기도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셨지. 저기도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셨지. 그냥 그 성전의 구석구석마다 그걸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한참을 둘러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다 허물어져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폐기물 투성이지만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상하죠. 그렇게 멀쩡했던 성전에서 기도할 때보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곳인데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다 허물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성전이지만 이상하죠. 제 마음에는 다시 마가야 다락방에 대한 열정과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더욱 감사했던 건요, 다락방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곳 저곳에서 우리는 지금 떠돌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도 마가야 다락방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곳저곳 옮기다 보면 마음이 뜨게 되고 여기도 좋네 이러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성전을 떠나 있는 지금 나의 다락방에 대한 마음은 커져가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린 비록 떨어져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 더 마가야 다락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되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 우리가 더 품고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하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마가야 다락방이 허물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재단은 허물어져 가고 더욱 내 자아의 완고한 철옹성 같은 자아의 성은 쌓아가고 있는데 우린 이것을 위기로 보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뭐예요?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없는 게 위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재앙만큼은, 바로 여기 있는 나에게 이 재앙만큼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재앙입니까?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내 영적 실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재앙을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락방의 성전의 불순물들은 제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성전의 불순물은 제거하고 있는지 주여, 내 마음의 더러움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주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주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건 원하시건 관계없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거룩한 우리 마가야 다락방 성도 여러분, 또 이 예배 함께하고 계신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이 나라는 작은 치수를 방침했다가
마약이 온통 덮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없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식만 있으면 사는데 그 인식이 없어서 죽습니다. 오늘도 내가 옳고 내 말이 맞고 주의 말씀은 다 피해가면서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 준비된 건 지옥밖에 없는데 속히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의 날에 가까이 오고 있으니, 영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영혼을 결산한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서 자기의 자리를 정리하고 털고 일어나 주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나라가 부서지기 원하고 내 권세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뒹 굴러버리기 원합니다. 다시는 바닥에 떨어진 내 권세 주워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주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고치고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들이 참여되는 우리 마가야다 라방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날마다 죄 짓고 피 묻은 손으로 예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당 뜰만 받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 각자의 손을 씻고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 마음의 제단을 다시 세워가며 거룩한 손길로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본이 바뀔 수 있도록,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토록 그렇게 사니 예배를 통하여 근본이 바뀌어 거듭나 이제는 주의 성품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주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저을지라도 기어갈지라도 주님의 뜻을 쫓았던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